네, 할렐루야. 예수소망교회 주일예배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경배하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이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함께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네. 오늘 요절 말씀은 12절 13절인데 13절 우리 12절 우리 한 절만 다시 읽을게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네. 오늘 제목은 이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경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우리가 왜 돌려야 되는지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이단 그 사이비 교주들을 바라보면 그 성도들이 너무나 막 신처럼 그 교주를 이렇게 숭배한다 그럴까요? 막 추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북한을 보더라도 북한의 그 김정은이가 나올 때 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막 열광하잖아요. 막 신처럼 떠받들죠. 아주 지나칠 정도로. 근데 그 보통 그 연예인에 대한 그 팬심도 굉장히 열광적이더라고요. 그 해외 토픽 그 뉴스를 봤는데 어떤 사람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자 영화 배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성전환 수술까지 했어요. 그래갖고 얼굴도 또 그 여배우하고 똑같이. 자기가 너무 좋아하면은 사람들은 거기에 목을 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인간의 습성이 왜 그럴까? 프랑스의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구멍이 하나가 있는데 이 구멍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이 큰 공간에다가 하나님을 채운 사람들은 이 평안이 오는데 그 공간이 비어있는 사람은 이곳에다가 자꾸 세상적인 무언가를 채우려고 한다. 근데 그 욕망은 만족을 모르는 거죠. 끝이 없는 거죠. 사탄은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떻게 돼요?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뜻
이게 뭐냐면 다 같이 하실까요? 영생을 얻는 것. 예,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잠시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얻어가지고 갈 거는 뭐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지만 딱 하나 얻어가지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고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씀을 알아야 이 말씀을 이 성경 66권을 꽉 짜가지고 에기스를 한 단어로 말한다 그러면은 그 단어는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영생을 얻어야 된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를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걸 알면은 뭐 하라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를 그분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국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건데 이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그냥 건물이 아니죠. 성도들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이 부활의 공동체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다? 교회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아시아 이국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쓴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자,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배경을 보면은 이 로마의 핍박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굉장히 기독교인의 박해가 심했어요. 그래서 아주 이 박해가 심할 때 사도 요한이 결국은 이제 95년, 96년 1년 동안 이제 반모섬이라는 데 유배가 돼요.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실래요? 계시록 1장 1절에 사도 요한이 개인적인 환상을 보고 쓴 것이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 예수님의 계시인데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기록 그 환상을 일어날 일들을 종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뭐가 생겨났어요? 교회가 생겨났어요. 제자들의 무리가. 근데 이 무리 공동체를 유대인들이 막 박해를 하고 또 로마에서 이 도미티아누스가 무슨 정책을 세우냐면 오로지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 나를 숭배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모든 종교는 핍박을 하겠다. 아주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원형 경기장에 뭐의 밥이 돼요? 사자의 밥이 될 정도로 이제 뭐 또 출교를 당하고 출교를 당한다는 거는 이렇게 뭐 물건을 장사하고 뭐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아주 핍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박해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할까?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박해를 받았고 또 교회 내부에서는 이단이 판을 쳤어요. 이때가 지금 95, 96, 6년이면 1세기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몇 년이에요? 100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과 그 12제자를 봤던 사람들이 다 죽고 2세, 3세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 당시에 막 로마가 핍박하죠. 또 그 교회에 대해서는 첫사랑을 잃어가죠. 또 이단 사상이 틈타죠.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틈탔던 이단이 니골라당이라고 있었어요. 이 이단 사상이 어떤 거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죄 씻음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어. 이 육체는 어차피 썩어져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육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죄를 져도 돼. 이미 구원받았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육체는 썩고 없어지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야. 회개 안 해도 돼. 이게 오늘날 무슨 이단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막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제 이단이 판을 치는 거죠. 근데 지금 막 이 기독교인들은 주님에 대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끌려가고 박해를 받고 그러고 있는데 이 니골라당 입장에서는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너네들 너무나 무모하다.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핍박을 받고 왜 순교를 당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로마의 박해와 또 내부적으로는 이단의 그런 이제 미혹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교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막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한을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반모섬에 보내서 이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곧 멸망을 당하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 환난 이거를 이제 요한에게 다 이제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지금 너희들을 핍박하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양과 염소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렇게 딱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원수가 멸망하듯이 너희들은 이제 미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빌라델피아, 에베소 그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는 그 교회 이름이 나오죠. 4대 교회. 그 7교회에게 준 편지가 뭐다?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1장, 2장, 3장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고 4장은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거고 5장은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바로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6장에는 이제 7재앙이 나와요. 3대 7재앙이라 해서 그 7인, 7나팔, 일곱 환상, 그것이 나오기 전에 이제 이 5장의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그 두루마리 임봉된 거를 떼는 거예요. 그 임봉을 떼야만 이제 3대 7중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7인, 7나팔, 7대전. 그 7중 재앙, 3대 7중 재앙이라 해요. 이제 그래서 7인을 처음에 뜰 때, 인을 이제 두루마리에서 떼어서 7인의 재앙이 시작될 때, 이제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장, 5장 1절에 임봉된 두루마기 책을 취하신 어린 양에 대한 환상이 5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 인을 빼야 이제 재앙이 시작된다는 거죠. 자, 1절 보세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내가 본다는 거는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 거죠. 자,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자,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죠. 이 두루마리가 바로 이제 봉함이 된 거예요.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당시에는 이제 왕에게 뭐 특사를 뭐 이렇게 편지를 보내거나 할 때는 두루마리 파피루스에 써서 두루말아서 그거를 이제 실로 묶어가지고 딱 그 왕의 도장을 찍거나 봉해버리죠. 왜냐하면 이걸 못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왔다 그랬는데 인으로 봉하였다고 했는데 이 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은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세상에 임할 재난이에요. 이거는 아무나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밀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봉한 것을 썼다. 근데 이거는 누구만이 볼 수 있는 거냐면은 결국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권한을 주었는데 결국 그게 이제 봉해졌는 거예요. 아무나 이거를 볼 수는 없는 거죠. 최종적인 종말 직전에 있을 이 세상의 환란에 대한 비밀이 적혀 있어요. 자, 그래서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러니까 3절에 뭐라 그랬냐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인간적인 피조물, 동물 뭐 여러 가지 다 그래서 피조물은 그거를 그 임봉한 거를 뗄 수 없어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누가 울었어요? 요한이. 왜 울었냐면 어떤 피조물도 이거를 필 수가 없기 때문에 울었다는 거죠. 자, 아주 구체적으로 왜 울었을까? 이것이 임봉이 돼야 되는데 임봉이 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요한이 왜 울었을까?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한 이 모든 일을 성취할 집행자가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악인에 대한 최후 심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돼야 악인이 다 죽잖아요. 멸망당하다. 근데
그래야 악인이 최후 심판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성도들이 이제 천국잔치에 참여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게 성취되지 못할까봐 요한이 울었던 거예요. 이게 빨리 열려져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이 인봉이 열려져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이 계속 임하는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이 성취가 계속되지 못할까봐 이걸 못 되니까. 그리고 이거를 인봉한 책을 펼자가 피조물 중에 없다라는 거는 왜 없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죄인은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게 바로 사도 요한의 슬픔이에요. 과연 우리를 무엇을 슬퍼하는 자가 자는지.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이 계시록을 쓸 때 이 상황에 막 잡혀가고 끌려가고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이 울었잖아요. 슬퍼서 자기 고난에 대해서. 근데 이 요한의 눈물은 물론 이제 그 눈물로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도 울었지만 뭐를 향해서 울은 거예요, 요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울은 거예요. 이 요한의 눈물은 하나님의 두루마기를 펼치기만 하면 되는데 하늘에도 땅에도 땅 밑에도 이거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울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세요. 눈물이 사라져가고 있어. 뭐 찬양과 막 회개, 기도에 막 울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못 가죠. 직접 예배를 못 드려요. 사람들이 정말 가슴을 치면서 이 땅의 죄악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눈물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고난받는 자신을 향한 눈물은 넘쳐요. 자기를 위한 눈물.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한 눈물. 이것이 바로 회복돼야 되는 눈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울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정도로 우리는 울어야 돼.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요한의 눈물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눈물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겨서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이 눈물이 아니라 저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자, 5절에 보세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장로 중에 여기서는 24장로가 나오는데 24장로는 구약의 그 12지파와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한 24장로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오늘날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장로 중에 한 사람. 자, 유대지파의 사자라는 건 누굴 말하냐면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 자기 아들들을 예언할 때 뭐라 그랬냐면 창세기 49장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랬어요.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또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가운데서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 예수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사탄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심판의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때문에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심판의 권세가 있는 거죠. 자,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있어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여기서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는 이 어린 양이 부활을 했는데 죽음의 흔적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 이 창.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그 십자가의 흔적은 갖고 계시는구나. 그 흔적,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 결국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공로가 성도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 계실 때만 그게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유효하다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 흔적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은 칭송을 받는 거예요. 왜 칭송을 받아야 되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니까. 상처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서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갖고 계신다는 거, 이 흔적이라는 말에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다. 근데 어린 양이 구약시대 때는 제물로 바쳤잖아요. 근데 그 어린 양이 살아있으면 효력이 없어.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말이 바로 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심판권을 가지셨다. 심판의 주로 재림하신다. 결국 십자가의 고난은 이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구나. 어린 양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이 상처,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훈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뭐가 있다?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 정말 우리는 어떤 흔적을 갖고 있나요? 저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 많은 사람들이 막 쌍꺼풀 수술하고 뭐 이렇게 막 꾸미고 뭐 밍크 뭐 이거 얼마예요? 뭐 몇천만 막 이렇게 꾸미잖아요. 이렇게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교회에서 일하다가 어디 상처를 받고 제가 주회종으로 부름받았을 때도 자전거 타고 가다가 군대 아저씨들 밥 해주려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뭐 국수 싣고 가다가 뭐 넘어져서 무릎에 상처가 나고 저는 다 잊어버렸는데 주님은 기억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시냐면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하는 모습 그걸 기억하시는 거지 그죠? 반지 끼고 이거를 기억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흔적과 죽임당한 어린 양의 이 모습이 너무나 이 요한이 봤을 때 어땠을까요? 감동이 됐겠죠. 아, 주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자, 7뿔과 7눈이 있으니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이 뿔이라는 건요 동물에게 상대방을 공격할 때 쓰이죠. 이 뿔의 의미는 힘을 상징해요. 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예수님의 전능하신 뿔, 공격. 자, 예수님이 누굴 이기셨어요? 사탄을 이기셨을 정도로 완전한 능력, 원수를 쳐서 멸하시는 이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전지전능, 마귀를 멸망시키는. 7눈, 여기 7눈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통찰력과 지혜를 말하는데 완전하신 예수님의 전지전능함.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 성막에 보면은 지성소 들어갈 때 7 등잔대가 있어요. 7 불 켜는 거. 이제 그거를 상징해서 7눈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게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성령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7절에 그래서 결국은 모든 심판권을 가지시고 완벽한 전능하신 그 어린 양이 어떻게 됐어요?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에게서 오른손에서 뭐를 취했다 그랬어요? 두루마리를 취했다. 이 두루마리를 취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구약에 보면은 이제 왕이 왕을 물려줄 때에 이런 율법을 이렇게 그 다음 왕에게 이렇게 율법 책을 주면 그 왕이 그걸 취하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거. 대관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게서 이 심판권을 이어받는 아주 왕의 이런 취임식처럼 이런 장면인 거예요. 근데 이게 취에다가 현재 완료라는 동사로 쓰여졌다는 거는 현재 완료가 뭐예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예수님은 그때만 심판권을 잠깐 계신 게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권을 지금도 계속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 이거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반드시 심판은 있는 거고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이제 거룩한 신부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는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재림의 주로 오시는 분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그 주님의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을 보고 이제 그 주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제사장 삼으셨다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은 자, 9절에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피로 샀다는 거는 결국 우리가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들에게 우리에게 무슨 역할이 있느냐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결국 그 피로 값주고 샀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를 핏값으로 산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다고요? 제사장의 사명.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하는 거죠. 사람의 여러 직분 중에서 이 당시에도 제사장을 아무나 못하잖아. 근데 오늘날 우리를 영적인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오로지 우리에게 사명이 보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 예배 드리는, 경배 드리는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에도 8절 보세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디에 엎드렸어요?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뭘 드렸어요?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네. 이제 찬양을 하는데 검은고라는 악기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가 바로 향이라는 거예요. 향. 보세요. 이 향은요, 구약시대 때 동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려면 그냥 기도만 하면 안 올라가. 뭘 잡아야 돼?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그 향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저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 당시에 동물을 잡아서 그 향이 올라가는 것이 기도라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재물을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죠. 누가 대신 재물이 되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올라가는 거는 바로 예수님의 단번의 희생으로서 우리의 기도가 향처럼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쉬운 말로 얘기하면 다 같이 우리의 기도는 희생 제물이다. 희생 제물. 예, 그 향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있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희생 제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금대접. 그래서 이게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대접에 담았냐면은 이거를 금대접에 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바로 이렇게 향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시편 141편 2절에도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분향하는 거, 우리 기도는 분향이고 제사가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갖고 올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도가 제물이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꼭 교회 갈 때 헌금을 가져가는 건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는 안 해. 하나님이 물질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의로운 기도, 의인의 기도, 아브라함과 같이 중보기도, 그거를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의 기도가 자꾸 쌓여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은 이렇게 어린 양이 앞에 그 모든 24장로와 모든 피조물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이게 찬양의 제로가 되는 거예요. 9절에도 새 노래를 불러서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계속해서 결국 12절과 13절이 결론이에요.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 영광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이것이 결국은 결말이 되는 거죠. 결국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제사장의 예배를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바라고 살고 있나? 그의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까? 또 즐거워할까? 초점을 맞출까? 어떤 오늘날 예배가 막 재미를 추구하거나 어떤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가 정말 많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예배, 우리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오로지 누구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하늘에 있는 13절 보세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와 바다 위에 이 모든 피조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럼 이것은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냐? 모든 원수까지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 마지막 날에는요, 그리스도 앞에 누가 와요? 원수들이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항복을 하는 거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뭐를 상상해야 되냐면 모든 원수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어린 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와 확신을 주는 거죠. 지금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고
이 당시에 또 로마의 박해와 이단들이 이 사람들을 핍박하지만 장차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모든 역사가 흘러갈 것이다. 저는 연속극을 보거나 영화를 볼 때 재방송을 좋아해요. 이미 봤던 걸 보면 마음이 평안해요. 근데 모르고 보면 막 어떻게 되지? 불안하잖아요. 우리는 미리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오늘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죽임당한 어린 양 흔적을 가지신 그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모든 원수들도 결국은 이렇게 무릎을 꿇는구나. 결론은 이게 12절 13절에 이 모든 원수까지도 무릎을 꿇는데 내가 무릎을 안 꿇는다는 거는 이거 정말 아니죠. 핏값으로 산 자녀, 제사장의 사명이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 영광 돌리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고난받는 자를 위한 위로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은 당시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하여 환상 본 것을 전했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도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은 그 상처와 흔적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몸에는 어떠한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미 받았사오니 이 땅에서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공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